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온 두 번째 거짓말, 주의 재림은 없다. 교회 안에 세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주의 재림은 없다라고 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조롱했겠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했겠죠.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물어보면 고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대답은 주님 곧 오신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조롱하는 거죠. 주님 온다고? 안 와. 봐.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똑같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수 믿지 말고 적당히 믿고 인생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있지 않나요? 주님이 오지 않아 이렇게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 뭐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극성이냐? 좀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다고 뭐가 더 나아지냐? 똑같지 않냐? 그죠? 똑같잖아요. 뭐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자꾸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조성되어가는 이 고단한 믿음의 과정, 이게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싸움을 나는 하나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기 위해서 더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신에게 엄격한 거죠. 더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조성되려고 하는 성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관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대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좀 그렇게 신부로 조성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많이 관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못마땅한 거죠.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럴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계속 이렇게 갔던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계속 이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이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래? 그럼 뭐 방향 바꾸지라고 해서 방향을 쉽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사람은 다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가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다 자기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처음에 보세요. 힘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냥 우리가 쭉 계속 달리다가 달리는 그 힘으로 계속 가는 게 낫지, 그 힘을 멈추려고 하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가려고 하는 그 방향, 계속 하던 대로 하던 그 삶을 멈추려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두 번째, 그러면 딱 멈춰 섰잖아요. 서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출발하려고 하면 또 큰 힘이 필요하죠. 가던 힘을 멈추려고 할 때도 큰 힘이 필요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도 또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힘을 사람들은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새롭게 하자, 좀 변화하자, 좀 다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은 줄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편하게, 그냥 이대로 가던 대로 가면 편안한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3배 정도, 4배 정도의 힘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네,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뭐 모진 박해에도 꿋꿋이 이겨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더 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 죄송한데 막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뭐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나는 새벽 기도하기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나는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내가 힘을 못 써, 난 그래서 못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뭐 그렇게 새벽부터 잠 안 자고 뭐 열심히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어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 여기 조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못하네,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도 빨리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을 막 더 격려하고 그런 신앙의 그 모범의 길들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막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야, 주의 재림이 어딨어? 주님이 뭐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 오시려면 벌써 왔어야지, 왜 아직까지 안 오시냐?
주님 안 오신다니까. 이걸 다 섞고 있는 거야. 세상을 봐라, 세상을. 창조 이래로 뭐 달라진 게 있나?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속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새벽부터 뭐 그렇게 열심히 뭐 기도해가지고 뭐가 더 좋아졌어, 뭐가 더 달라졌어? 당신 뭐 그대로 있잖아, 삶이. 힘들면 더 힘들지. 뭐가 더 좋아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신앙생활 하냐? 그러는 거 막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흔들려요. 계속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가? 뭐 그렇긴 하네.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뭐 내 형편이 달라지는 거 별로 없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평균 상향되는 성향이 아니라 평균 하향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평균 상향이 되면 참 좋은데 인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평균 하향돼요. 다 하향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게 그냥 그 성향이에요. 사람들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뭔가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아니, 나만 그냥 잘하는 대로 놔두면 되는데 와가지고 자꾸 이제 붙잡고 물귀신처럼 끌고 내려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나 잘하도록 가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칭찬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격려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응원해달라고 그랬어요. 냅두면 되는 거 냅두면. 근데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꿋꿋하게 신앙생활 마지막 정말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예요? 뭘 해를 입혀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뭘 해를 입히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을 뭐 무시를 했어요. 뭐 그 사람들 뭐 비난을 했어요.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내가 그들의 것을 뭐 빼앗았어요.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가만히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라고? 뭐 자기들에게 뭐 그렇게 뭐 교회에서 상을 달라고 그랬어요. 뭐 교회에서 뭐 높은 뭐 지위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나는 그냥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거예요. 그냥 고맙다는 인사 받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라는 게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와가지고 자꾸 이제 조롱하면서 끌어내리면서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또 사람들도 연약한 거라 뭐 또 그런 이 조롱들이나 비웃음들이 또 커지면 또 싫죠. 누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흔들리기 마련이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음을 알고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오늘 그런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말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조금도 틀림없이. 그게 그 창조가 뭘로 된 거냐? 말씀으로 된 거 아니냐?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 말대로 이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그 말씀 지어진 대로 그대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들의 논리대로라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를 내세우는 증거를 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로 세상을 한 번 심판하신 것처럼 이번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말씀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경 번역은 너무 멋있게 번역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좀 잘 이 말씀에 이렇게 잘 안 와닿아요.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냥 말씀 그대로 노아 홍수 때 해상을 심판하신 그와 똑같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런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쌓아놓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 직역하면 쌓아놓으신 바 되어. 뭘 쌓아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 뭘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 조롱하는 자들, 주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인생 뭐 한 세상 살아가는데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금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달까지 그들을 보존하여 두신다.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왜 당신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뭐 대충 나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뭐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내 정욕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기보다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뭐 내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죄가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차곡차곡 지금 하나님이 쌓아놓고 있다. 그거 모르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루하루 쌓이는 거예요. 하루하루 쌓이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마 이렇게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그냥 설명으로만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하루하루, 그죠? 하루하루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하루 열심히 걸은 것만큼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걸은 것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안 가고 있으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 못 가면 뭐 내일 뭐 2배 가지, 뭐 내일도 못 가면 뭐 내일 3배 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기로 했는데 하루에 3장씩, 주일에는 5장 이렇게 읽어야 딱 일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3장 읽고 또 내일도 3장 읽고 이렇게 하면 결국 연말에 가면 딱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딱 해서 일독을 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못 읽었어요. 근데 그러면 내일 뭐 2배 읽어야지. 또 못 읽었어요. 내일 3배 읽어야지. 못 읽었어요. 그러면 계속 이게 쌓이는 거잖아요. 계속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계속 창세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창세기에 머물러 있으면 12월 31일 날 딱 하면 그 사람은 창세기까지만 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창세기에서 출발을 해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이렇게 신앙에 탁탁탁탁 가야 되는데 계속 창세기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2월 31일 날 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 창세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누구는 요한계시록 다 끝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신앙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경주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가야 할 오늘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늘 내가 못하면 뭐 다음에 하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언제 한순간 어느 한순간 막 은혜를 받으면 그동안 내가 못한 걸 다 만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만회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 오늘 하루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신앙의 경주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린다. 예.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뭐 됐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했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쉬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바울 사도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뭘 했는지 그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표대가 아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기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지런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달렸느냐, 내가 얼마를 달렸느냐. 내가 구약 성경을 다 읽었어. 내가 진짜 다 엄청나게 읽었어. 내가 49권의 구약 성경을 내가 다 읽었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아직 27권의 신약이 남아있잖아요. 나는 그 남아있으니까 나는 부지런히 더 읽어야 돼. 더 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49권 뭐 다 열심히 힘들게 읽었다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27권은 내가 계속 읽어야 될 나의 분량이, 나는 계속 다 읽어야겠다. 나는 빨리 시간 되기 전에, 나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올해 끝나기 전에 난 다 읽어야겠다. 부지런히 달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요 이제 좀 임에 그만해도 된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렇게 달려서 내가 정말 이게 거대한 성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전 뒷뜰에 왔는지, 성전 바깥뜰에 왔는지, 성전 안뜰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성소에 와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성전 바깥뜰에 딱 와서, 그것도 성전이니까 이제 그만 가야겠다. 좀 쉬었다가 껑충 점프해가지고 내가 지성소에 쏙 들어가야지.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이 거대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쌓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하나하나 쌓이는 거고, 우리는 성전을 향한 신앙의 걸음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내가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거예요. 두 걸음 가면 두 걸음 가까워지는 거고, 세 걸음 가면 세 걸음 가까워지는 거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걸음을 빨리 하면 더 가까워지는 거죠. 남들 걸어갈 때 나는 뛰어가면 나는 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내가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서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열심히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는 수밖에. 내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경주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거기 못 간다고 내가 포기할 게 아니라 내가 성소까지만 들어가도 나는 달리는 거예요. 성소까지만 가더라도 달려야죠. 더 달려야죠. 내게 남은 시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성소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달려야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주님과 가까이.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가 다 평균 하향 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까지 맥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맥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경주하세요. 끝까지 열심히 달리세요. 열심히 달리세요. 네.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래서 은혜 구하는 것이고, 성령 더 부어달라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시면 그래요. 여러분, 도와주시면 내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수레를 보내주셔서 성령의 수레에 태워 가십니다. 예. 꼭 그 수레 타고 가세요. 성령의 수레에 타서 올라타서 그 수레 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야 뭐 다 육체의 능력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뭐 목사라고 좀 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수레 타고 가야죠. 성령의 수레 타고. 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그 불병거, 그 불수레 타고 우리도 가는 거예요. 하늘로, 지성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그렇게 성령의 수레에 타셔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 뒤에 것 잃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하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면류관 받기 위해 달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달려봐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뿐이오니 주여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우리 다리로 달리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의 수레를 타고 달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 지성소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